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절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농사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과 사상과 생활 방식 속에 숨어 있는 영적 세력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과 사상에 섞이는 것은 곧 영적인 혼합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욕망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절대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와 종족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23장, 24장, 25장까지는 당시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는 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당시 사회의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성경적 처방을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처방을 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처방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 사회에서 일어났던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처방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 인간관계 아픔에 대한 성경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의 말씀, 오늘 말씀 전부 남녀 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에 특히 오늘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결혼하여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첫날 밤을 지낸 것이죠. 그런데 동침한 후에 말하기를 아내에게 처녀의 흔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리기 위하여 하는 모함일 수가 있고 정말 여자가 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르는 그 현장에는 사랑과 용서와 신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한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연애하여 상사병이 나죠. 그런데 주변에 어떤 악한 친구들의 잘못된 꾀를 가지고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달성되자 갑자기 상사방에 들었던 이 암논이 마음이 돌변해서 그 미움으로 지독한 미움으로 변하고 다말을 끌어내어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2차 가해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녀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 관계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자도 아내와 동침한 이후에 왠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내쫓을 방도를 찾아서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방비책도 마련하고 있어요. 첫날 밤에 자리 옷을 준비해서 처녀의 표적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방비책, 대비책을 마련한 것,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는,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맺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추악한 인간관계, 그 당시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는가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 사건을 조사해서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남자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남자는 일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들 그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되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시대 그 당시 이 상황을 보면 이런 무서운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인간관계의 성적 타락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2절, 30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남녀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죄가, 이 어떤 성적인 죄가 뿌리 깊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명령하였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와 같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이혼 증서도 없이 버림을 받으면 재혼을 할 수가 없어서 삶의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인데, 당시의 남성들이, 완악한 인간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악용하여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사건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안위를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회에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이 참 그들의 실체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 맞게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것인데 아무리 세밀한 율법을 주어도 인간은 그 율법을 이용할 뿐이지 그 율법에서 자기 죄를 보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용할 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처럼 행위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마음의 동기마저 이미 행위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선언하죠. 결국 율법은 우리 인간이 무엇에 갇혀 있는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모두가 죄 아래 갇혀 있다, 죄에 묶여 있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3장 9절, 20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죄 아래 갇혀 있는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문제도,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가 죄의 세력에 묶여 있다, 죄 아래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이 보여줘요. 결국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에 죄 아래 갇혀 있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보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이 현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사건은 이래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법을 적용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부하면 모세의 법을 어긴 자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도 돌을 들지 못합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여인이 치러야 할 음행의 죗값을 당신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치러야 할 음행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무조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시고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가 드러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의 처방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이 다양한 인간관계의 상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고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 들었던 돌멩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서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 규정하는 이 죄 아래 갇혀 사는,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세밀하게 주어진 것은 모든 인간이 그 세밀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죄 아래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처방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이 정죄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스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복잡한 세상 속에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하고 아파하고 또 죄를 범한 우리들, 처방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 대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대 처방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처방, 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요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서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가 유일한 처방임을 믿는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여 대속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죄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언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요, 이 모든 인간의 실상,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처방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없이는 인간관계 모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 감사하시고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따라 남은 생에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때 인간의 죄성이 개입해서 하지만 조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이 민족의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힌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이 복잡다단한 문제, 인간의 죄성, 추악함,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어떤 의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언급하는 모든 죄성이 저들의 죄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얼마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누구에도 도를 낼 수 없는 죄일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선포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처방만이 모든 인간, 아니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처방임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을 붙듭니다. 그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남은 생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았지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과 종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총을 더해주시고 오늘도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하늘의 권능을 더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 기뻐하는 거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간들의 괴계와 인간들의 술수가 난무하고 있지만은 결탄코에 아버지 그들의 괴계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벽들을 간과하는 조국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긍휼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